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내가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세상과 우리의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연약하고 또 그리고 외로운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민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든 ANC에 왔다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냥 머리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으로 우리 마음으로 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꿈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적용한 한 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일중독으로 가정을 소홀히 했던 분이십니다. 하루 16시간 근무하며 아내를, 제가 지난주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를 당연하게 여겨 무관심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여 결국에는 이혼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며 부부가 5년 만에 재결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남자분은 일중독에 빠져 주일도 지키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늘 본문들을 보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발락의 지위와 권세,
돈과 성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일을 쫓아갔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역할이 커지면서 믿음 생활도 또 말씀 생활도 점점 형식적으로만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의 외식하는 믿음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발람처럼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던 그로서는 이 고난을 이해하기도 감당하기도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다시 말씀을 찾으면서 이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자신이 야곱의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동안 내려놓았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며 공동체에서 다시 양육받고 세상에서 발락과 동행하던 자신의 교만과 죄성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끊고 아마 자기 일이었겠죠. 일에 담아있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고 있고 다시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리더로 세워주시고 딸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됐고 ADHD로 힘들어하던 아들도 청년부에서 리더로 세워졌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간증의 또 말씀 가운데 있는 결론을 세상의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과 인터랙트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소통하면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관점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입니다. 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내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 안의 우상들은 나를 행복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다스리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노예가 돼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어떤 저주의 상황 가운데도 축복의 반전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이야기예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했기에 이제 지도에 나오는데 그 지도에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 메마르고 힘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자, 복을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여기 여러분 이제 요단강이 나오고 그 요단강 동쪽에 지금 모압 광야에 머물렀는데 적들이 공격해오고 주의 왕들이 위협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풍성한 삶을 꿈꿀 수 있었을까? 이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 놓인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탄과 어두운 세력의 공격에 영적으로 무력한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공격 가운데 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압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이야기에서 보여주듯이 네,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바꿀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스바냐 3장 17절에 너무나도 잘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공격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모압의 발락 왕과 발람의 이야기가 이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며칠 동안 우리 큐티했던 것을 종합하면 이 약속의 땅 요단 동쪽 건너편 이 모압 평지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라는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약속의 땅이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을 가지고 있던 모압 왕 발락 왕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 전에 몇 번 벌써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다는 소식을 발락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제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이제는 용한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퍼붓자. 그래서 그 저주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 용한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신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 사신들에게 복채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채가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점을 친 값으로 점쟁이에게 주는 돈. 그래서 발람이 진짜 가짜 선지자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정말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1967년도에 네덜란드 고고학자들이 요르단강 이 동쪽 지역에서 이 artifact, 아주 오래된 이 프래그멘트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베울의 아들 발람, 그리고 신들의 선지자. 그래서 신들에게 받은 재앙들을 쓴 이야기들이 거기에 쭉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인 용한 신들의 선지자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고 있었는데 이 발락 왕이 그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거절했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발락이 이제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면서 다시 간청하니 아마 더 많은 복채가 갔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길을 나서지만 가는 길에 그 유명한 말하는 나귀의 이야기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슈렉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은 나귀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느 것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발락 왕과 이제 발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왕은 너무나도 기뻐요. 이제 그 선지자가 왔구나. 이제 잔치를 베풀어 준 후에 이제는 do what you came to do. 이제 네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명당 자리로 그를 인도하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발람 선지자가 점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퍼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발락 왕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아니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따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소를 옮기면서 참 장소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다른 명당 자리를 찾아서 두 번째 제사를 이번에도 14마리의 짐승을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두 번째 예언도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축복의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보지 않으시고 내가 전적으로 축복하겠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버럭하면서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주하지 않을 거면 축복이라도 하지 말지. 신경질을 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도 가축 14마리를 제사하고, 참 이것을 읽으면서 동물들이 불쌍해요. 쓸데없는 낭비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발락 선지자 가운데 임해서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맞습니다, 또다시 대단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락이 발악하면서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싸움의 원리들이 나오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한 그 싸움, 첫째는 악의 세력은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큰 돈을 사용했습니다.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3번까지 여러분 시도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발락 왕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요, 먼저 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손뼉을 치면서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이 악의 세력의 목적은 아직도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여러분, 도둑인 사탄은 어떻게든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고 빼앗고 긍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싸움은 그냥 한 번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따르고 주님의 모든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도 결국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렇게 사탄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경고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은 여러분 이런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영적 싸움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도다. 영어는 roaring lion. 여러분,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3번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3번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공격이 끝난 후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어 성경에는 opportune time, 기회를 다시 노리면서 그 기회를 볼 때까지 잠깐 동안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내적 치유에서 유진소 목사님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30초를 위해 3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권세들,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공격은 있을 것입니다. 악의 권세들이 사용하는 스피릿들이 있어요. 먼저 탐욕입니다. 여러분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지금 발락 왕은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고 돈도 주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망쳐버렸어. 거짓된 거래이죠.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지 발람에게 좋은 일 해주려고 이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발람에게 큰 선심을 베푸려고 했듯이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거래들을 하지만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악한 세력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래를 제시할 거예요. 또 하나는 남을 탓하는 스피릿입니다. 발람을 심히 존귀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It's all God's fault. 하나님과 지금 발람의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은 거짓의 스피릿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발락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가 거짓 스피릿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피릿, 여러분,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런 스피릿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또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살피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참 땀이 핏방으로 변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으라, 경계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니 깨어 있으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 이기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에 빼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금요 월십, 새벽 기도, 다락방에서도 그냥 삶만 나누지 마시고 어떤 기도 제목든 함께 기도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럼 지식으로만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럼 발람은 신들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도 그 안에 임했던 것도, 그리고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선포되면서 그 예언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특별한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발락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보너스로 마지막 예언까지 던져줘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모르겠어요, 이 발락 왕이 이렇게 열받았는데 왜 눈치도 없이 그렇게 또 마지막 예언을 할까? 근데 상관없었습니다. 이 발람은 이 마지막 예언 가운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무찌른다, 이제 너희는 끝났어, 그렇게 무시무시한 예언까지도 충실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다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발람 선지자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적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9절에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발람의 길을 여기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럼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후서에서 거짓 리더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발람의 길을 비유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식은 많았지만 결국 그가 사랑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요? 발람의 길은 부류의 삭,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물 없는 샘이요 겉모습은 샘인데 거기는 물이 없다. 본질이 없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어떤 중심도 없어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허탄한 자랑의 말들을 하지만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결국에는 그 발람의 길을 멸망의 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 16절에 발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도 본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안에는 결국 다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머리에서 마음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이런 단절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식만 많다면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발람만의 이야기일까요? 화요일에 사역자들과 큐티 나눔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에는 혹시 우리가 발람이지는 않냐, 혹시 우리 안에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짓 목자이지는 않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겉으로는 영적인 모습인데 내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물 없는 샘은 아니냐. 그럼 우리를 이런 발람의 길로 보내버리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아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마음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네, 반말하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의 힘도 어느 누구의 음모도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 앞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No weapon formed against us will stand. 발락 왕의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저주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에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This is a behind story. 하나님 완벽하게 그들을 사탄의 관계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God is in charge. God is in charge.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영어 표현에 He's got your back.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뒷만이 아니라 우리의 옆도, 우리의 앞도, 우리의 위도, 우리의 아래도 다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누가, 어떤 무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할 수 있습니까? 발람의 예언 중 17절, 여러분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당장 이런 일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거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규는 왕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의 지팡이, 왕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며 제대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예언인데, 이것이 다윗 왕이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 읽어보시면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에돔도 물리치고 모압도 물리치고 아말렉, 아수르.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다 무찌르지 못했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이것은 더 후에 오신 메시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죽음까지도 짓밟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발람 선지자는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동쪽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 근데 여러분 신약에 발람 선지자와 비슷한 미스테리어스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뭐 3명이든 4명이든 안 써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별을 따라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지식이 참 많았습니다.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헌신까지 그 먼 길을 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반응이 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라고요?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왜요?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그 왕, 이제 그 왕에게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기 예수로 가장 갓난아기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안에 있다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어느 때보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이제 그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여러분 저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주님의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거절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승리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큰 마음으로 진짜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진짜 남들 앞에서 행동으로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중심 없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 십자가에서 바뀌신 그 정체성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에 고난 가운데 주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 영을 제가 회개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정체성이 있는데도 아주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 아버지 속임수와 아버지에 넘어와서 우리가 많이 영적 싸움에서 심정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진리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하시면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데 아버지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어떤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의 은혜가 저희가 가능하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 수많은 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참 사탄마귀가 많이 공격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했고 우리의 상처를 다시 한번 드러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서 섰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절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상처 가운데 지른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아들로서 왕의 딸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떤 정죄함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의인으로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참으로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문제가 없어서 영적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고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진리 앞에서 다시 한번 격려 얻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자유한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설 수 없다면 주님 함께 형제 자매들과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로 진리를 선포할 때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 마음 드립니다. 우리 시간 드립니다. 우리의 고집도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어느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기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또 ANC 공동체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